오늘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저는 2002년 월드컵 해부터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24년 정도 됐나요? 맞나요? 하여튼 그 정도 제가 이제 사역의 길을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담임 목회랑 또 전도사랑 또 부목사 때랑 또 그게 다르긴 하지만, 우리 안에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전도사 10년이랑 전임 부목사 1년이랑 그게 차이가 안 난다 싶을 정도로, 사실은 전도사 때는 학교 다니고 주말에만 교회 오고 그러니까 교회를 잘 몰랐던 것 같고요. 또 부교육자 때는 내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내가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안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잘 몰랐던 것 같고, 또 담임이 되어서도 이제 교회를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참 많이 부족하고 많이 이렇게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 하민자 집사님 기도 제목처럼 여러분 저를 위해서 항상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그런 목회자가 되면 누가 좋을까요?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우리 모두가 다 좋은 거니까, 정말 제가 바른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점심 먹고 우리 박재숙 사모님이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교회가 교회 규모도 꽤 크고, 그런데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이 저랑 좀 비슷한 연차가 되는 것 같아요. 저보다 조금 한두 해 더 된 것 같은데, 근데 거기 이제 교회 인테리어를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좀 문제가 요즘에 생겼나 봐요. 그래서 얘기를 언뜻 들어보니까, 저도 무슨 교회라는데 교회 이름도 잘 모르겠고,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이 재개발이 이제 곧 발표될 상황인데, 목사님이 교회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데 한 공사 견적을 이렇게 했더니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이제 한 10억 정도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근데 이제 성도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는 다 대부분은 반대하는데, 목사님이 계속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남의 교회 얘기니까 안 좋은 얘기 안 하는 게 좋은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지금 그 목사님이 이제 까뜩하다가 이제 쫓겨날 상황에 이제 놓인 거예요. 이 공사 하나 때문에.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히 이제 교회 목회자가 정말 엉뚱한 생각 안 하고 목회만 잘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생각하고 목회보다 다른 것에 마음이 팔리고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목회자도 안 좋고,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여러분들의 영도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앞에 있는 목사가, 또 우리 신은수 목사님과 저가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잘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목사 혼자 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오면서 참 늘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의 몸이다, 이 생각을 늘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전에도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오늘 13번째 시간인데 나누면서도 얘기했듯이, 몸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떤 기관이든지 간에 안 중요하는 기관이 없고, 또 몸의 기관 중에 어느 하나만 정말 잘 자라고 근육질로 막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왜소하면은 그거는 건강한 몸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하나의 몸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은 몸답게 잘 세워져 나가는
우리 등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목회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목회하고, 우리 성도들도 또 이 앞에 있는 목회자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만 신실하게 바라보면서 사는 날 동안에 일평생 주님 앞에 잘 세워지는 우리 등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님, 당신이 살아야 나도 삽니다. 성도님, 내가 살아야 당신도 삽니다. 예,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느 우아인데요, 마구간에 나귀가 이렇게 보니까 집에 그 똥강아지인데 그 개는 주인한테 엄청 예쁨 받고, 자기는 맨날 지푸라기 있는 데서 이렇게 누추한 데서 자는데 개는 주인집 그 마루턱에 그 걸터 앉아가지고 엄청 팔자좋게 그래 자는 거예요. 부러웠어요. 연구를 했어요. 쟤는 뭐길래 주인이 저렇게 예뻐하고 쟤는 특별하게 저기서 재울까. 보니까 주인만 오면 꼬리를 요래요래 흔들면서 오면 반갑다고 웡웡웡 짖기도 하고, 막 달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손도 내밀고, 한 바퀴 돌아 그러면 막 돌고, 막 재롱을 떠니까 야, 저거구나. 나귀가 그 개를 따라 있네요. 나귀가 물론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아라고. 나귀가 주인이 왔는데 그 자기 꼬리를 막 요래 흔들면서 멍멍 못하니까 말을 어떻게, 나귀는 어떻게 하죠? 죄송합니다. 어릴 때 배운 지식이 짧아봐요. 예. 아까 저는 고야도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 경상도에서도 아까 뭐 오야라고 부른다는데, 제가 도시에서 자랐잖아요. 의외로 잘 몰랐어요. 오늘 그냥 자두만 나길래 자두네요 이랬는데, 자두의 품종이라던데, 우리 하민자 집사님이 그 자란 강원도에서는 그걸 고야라고 하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아침에 하온이랑 박재구 사모님이 땄는데, 하온이가 제가 다 먹고 난 뒤에 얘기해서 죄송한데 까만 게 맛있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까만 것만 먹었거든요. 예, 여러분들은 다 드셨겠지만 어쨌든,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나귀가요 막 재롱을 떨었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주인이 그 나귀를 발로 뻥 차면서 와이라노 야가 그러면서 오히려 구박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이야기를 이 짐승에 빗대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각자 다양한, 각자에게 맞는 은사들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의 은사도 다르고, 장로의 직분에 따른 은사도 다르고, 집사의 은사도 다르고, 또 집사들끼리도 각자의 은사가 다르고, 권사님들끼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달란트들이 다 다른데, 우리는 때로는 마치 이 나귀처럼 내 옆에 아무개가 하는 그 일들이 더 귀해 보이고, 저 사람이 하는 게 더 소중해 보이고, 저 사람이 하는 게 더 하나님이 알아줄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도 그 나귀가 그 강아지를 흉내냈던 것처럼 그렇게 내게 주어진 은사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보다, 교회를 섬기기보다 정말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은사가 다 귀하고, 결국에 우리 모두는 하나도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으며, 결국에 그것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그 섬김을 우리는 하대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교회에 이런 일 못해요, 나는 이거 할 줄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실 때 예, 해보겠습니다 순종하면서 우리를 한 몸으로 이루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손가락, 혹시 여러분 가운데 손가락이 10개가 안 되는 사람 있으세요? 엄지손가락이 없는 분, 엄지손가락이 없이 4가지 손가락이 있어도 뭐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게 없으면 뭔가를 드는 것을 우리는 잘 하지 못해요. 그 심장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심장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냐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심장의 기능이 우리의 몸에 독을 이렇게 오히려 퍼지게 해서 쉽게 우리가 건강 잃고 죽게 한대요. 그래서 몸에 안 보이는 그 하나하나의 기관이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눈썹이 좀 이렇게 옅은데요. 그래서 눈썹이 이렇게 짙은 사람이 부러워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빗물이 이렇게 눈으로 잘 들어오더라고요. 에이, 목사님 그 정도까지 웬만하면 비 오면 다 그래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콧대가 좀 낮다 보니까 누운 채로 울면은 눈물이 이쪽 눈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비웃지 마시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콧대도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콧대가 있는 이유가 다 있구나. 근데 하나님은 나는 왜 이렇게 작게 해주셨지? 뭐 이런 생각을 예전에 그냥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눈썹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있고, 눈꺼풀, 눈이 그냥 이렇게 눈이 안 감기고 계속 이렇게 떠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눈꺼풀이 있을까요? 뭐 이런 어떤 자연적인 그런 보호막을 이렇게 가로막으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도 허투루 만든 게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 몸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소중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은요, 교회가 몸이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가만 생각하면 그 말이 맞아요. 조직체는요, 조직은 뭔가 하나가 떨어져도, 예를 들면 뭐 우리 심장놈이 시청에서 이랬지만 시청에 뭐 이런 여러 조직들이 있잖아요. 뭐 그 각 부서들인데, 그런 부서들이 예를 들어서 떨어져도 그 시청이라는 그 조직이 막 위태하거나 힘들진 않아요. 근데 유기체, 우리의 몸으로 비유했는데, 우리의 몸은 팔이 하나 떨어지든지 다리가 하나 떨어지든지, 물론 살 수는 있지만 엄청 불편하죠. 발가락이, 이제 예전에 TV 보니까 엄지발가락이 없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균형을 못 잡아요. 목사님이 무슨 말했어? 내 발가락으로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요. 안 된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놀랍게 만드셨는지, 한 기관도 필요 없는 기관이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한 번만 볼까요? 앞뒤로. 저 보지 마시고 옆 사람을 보시면 때로는 우리 안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성도가 없어도, 이 성도가 없어도, 요 성도가 없어도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물론 하나님은 누군가가 나간 자리에 또 다른 누군가를 그 자리에 서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그 섭리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없음으로 해서 어떤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 공동체에 있게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저를 내쫓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표준어 쓰는 목사님 오시지 왜 자꾸 저렇게 사투리 쓰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은평구에 동기가 담임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지금 며칠 전에, 이틀 전에. 근데 저보다 한 살 어린 동생이거든요. 형님,
서울말 많이 넣으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그러니까, 아니에요, 형님. 지금 서울말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더니, 아,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예. 근데 누군가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우리는 있을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때로는 남편이 내 편 같다가 평소에는 어떨 땐 보면 꼭 진짜 그 이름의 뜻대로 남의 편 같을 때가 있잖아요. 아, 저 인간이 안 만났으면 내 인생 정말 더 잘 됐을 텐데 뭐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요, 그 인간 안 만나서도요, 다른 인간 만나서 또 다르게 고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뭐, 저 말고도 제가 나가면 저보다 더 심한 사고 온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를 볼 때 그 누구도 필요 없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 우리 한 번만 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해볼게요. 성도님이 없으면 내가 없고요. 제가 없으면 성도님도 없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너무너무 귀한 존재로 여기며 우리는 살아가셔야 돼요. 아까 하민자 입사님 기도에 제가 너무 감동이 되었거든요. 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부족한데 여전히 나는 너무 연약한데 날 위해서 그런 목회자 되라고 기도해 주시는구나. 근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도 좋겠구나. 하나님, 제가 그런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저도 정말 마음으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정말 늘 은혜가 넘치고 그러면요, 누가 좋을까요? 목사가 좋겠죠. 목사가 은혜가 넘치면 또 누가 좋을까요? 우리 장로님도 좋고 성도님도 좋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가 넘치면 누가 좋을까요? 옆에 있는 성도님이 좋고 또 목사도 좋고 우리 모두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시기하지 말고 서로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한 몸이라 생각하면서 서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다른 지체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세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저도 설교하면서 알았는데 40조 개래요. 40조 개. 엄청난 세포가. 그 세포 하나하나가 각자마다 다양한 일을 해서 우리를 이렇게 다니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일을 하도록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세포가요, 계속 죽고 또 새로운 세포가 계속 나오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대단하게 만드셨는지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도님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혹시 특이한 존재라고 하신 분 없죠? 네, 특별한 존재.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 상대가 틀렸다 생각하고 우리는 상대편을 특이하다고 자꾸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죠.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우연히 만들다가 이거 잘못 만들었는데 에이, 했다 모르겠다, 니 세상 나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계획된 자들이에요. 특별하게 아주 그 어디에도 나와 같은 사람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 아셔야 돼요. 세상 어디에 가도요 이인하 권사님 같은 분은 없어요. 우리 등원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이인하 권사님이 있는 우리 등원교회는요 특별한 교회인 거예요. 장로님 왜 아멘 안 하세요? 예? 하셨어요? 예, 못 들었습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한 사람 한 사람 둔 우리 등원교회가 특별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자꾸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마세요. 나랑 좀 다르다고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특별한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를 더 사랑하고 더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이 다 외우겠지만 여러분 똥꼬 이야기 알잖아요. 똥꼬, 엉덩이에 있는 그 배변이 나오는 그 구멍, 그거는 왜 필요할까요? 그래서 어느 날 몸의 기관들끼리 회의가 있어요. 팔과 눈과 입과 다리가 다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 회의한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지체들 회의한 거예요. 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 똥꼬는 필요 없는 것 같다. 냄새만 나고 항문에 깊숙이 숨어 있고 잘 나오지도 않고 내향적이고 걔는 우리 몸에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남의 이야기 하는데 그때 하필 똥꼬가 들었네요. 기분이 팍 상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똥을 바깥으로 내보내봐라. 파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 일 안 해. 어떻게 됐을까요? 몸에 얼굴에 뼈두락지 나기 시작하고 온몸에 땀이 삐질삐질 나기 시작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지금 우리 몸이 왜 이러냐. 지금 뭐 왜 이럴까. 야, 똥꼬가 지금 배변 활동을 안 한단다. 그래가지고요 막 이렇게 다시 모여가지고 야, 우리 좀 사과하고 달래주자. 미안하다. 우리가 너의 중요성을 몰랐다. 정말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배변 활동을 시작하면서 몸이 다시 건강을 찾았다는 그런 만들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쟤는 왜 교회에 있을까? 저 사람은 왜 교회에 다니는 걸까? 저 사람이 우리 교회만 없으면 우리 교회는 정말 행복할 텐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온다고요? 그 사람보다 더 심한 사람이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그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그 장벽을 넘어서도록 훈련시키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사람이 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우리끼리 그냥 하자.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회의 친목, 동호회 조직이죠. 동호회는요 그래요. 몇 번 하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회비 다 돌려줄 테니까 나오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그러면 못 나오게 해요. 아니면 몇 번 가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여기 등산 동호회 여기만 있나 뭐 다른 데 가서 내가 다니면 되지 뭐. 수영장 뭐 여기 운정에만 있나 여기 파주에도 있던데 금천에도 있던데 그러면서 막 옮겨 다니면 되죠. 교회는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맞춰서 가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낮아지고 내가 좀 더 겸손하게 다가가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품어주고 내가 먼저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이요 그러려고 우리를 여기에 모이도록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그 말씀에 보면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면 12장 후반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3장 1절부터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엄청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였어요. 대단한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교회에 방언 기도한 사람도 많았고 신유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온갖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그 은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서로 비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나는 방언 기도하는데
우리 정장로님은 방언기도도 못하네? 그러면서 은근히 무시하고. 내가 예전에 나 소시적 신앙생활 할 때는 나는 진짜 이렇게 신앙생활 안 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이래? 이러면서 또 그렇게도 무시하고 비교하고 그것이 마치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교회가 막 시끄러웠어요. 교회 오면요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요. 아, 교회가 맨날 비교하고 누구 아무개 목사님은 자꾸 날 정죄하고.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런 얘기해요. 그 많은 은사가 있다 한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말씀의 결론적인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몸이 다 따로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팔은 밥을 먹으려고 밥을 떠서 주는데 입은 입을 벌리지 않고 다물고 있어요. 나는 지금 먹기 싫은데 근데 밥을 이렇게 끼우 밀어 넣어서 씹어서 넘기는데 이 식도부터가 일을 안 해요. 우리는 지금 쉬고 싶은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서 소화시켜서 보내야 되잖아요. 교회는 가고 싶은데 다리가 안 움직여요.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머리는 찬송을 불러야 하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더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면서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정말 소망하면서 더 하나 되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우리 등원교회, 특별히 그 어떤 은사보다도 더 큰 은사, 사랑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소문나면 좋겠어요. 저는 좀 소문나면 좋겠어요. 어떤 소문요? 그 교회 목사님 잘생겼다 하더라. 죄송해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 소문 못 들을 거예요. 저도 저를 아니까. 제가 좀 호감형이긴 하지만 잘생긴 건 아닌 거 알아요. 그런 소문 저는 안 듣고 싶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 정말 교회가 건물이 엄청 멋지고 크다더라. 그것도 너무 좋은 소문이겠지만 그것도 나중이에요. 나중에 조금 성도들이 좀 더 모여서 우리가 공간이 부족하면 건물도 짓자고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안 원하면 안 지을게요. 저도. 그러나 정말 공간이 필요하다면. 그런데 그런 소문도 저도 별로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어떤 소문이 났으면 좋겠냐면 등원교회 가면 사랑이 넘치대. 그 교회 가면 성도들이 정말 사랑이 넘쳐나대. 성도들이 목사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나도 그거 배워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 그래야겠더라. 목사님이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목사님이 진짜 대단하더라. 그런 소문 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잘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요 이 파주지역 등원리뿐 아니라 파주지역과 전국적으로 소문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오고 싶은 교회, 이 교회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성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등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